욥기서 42장 욥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욥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욥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한 말이 욥의 말과 같지 않다, 옳지 못하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너희들의 이 잘못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너희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욥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욥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욥의 상황을 회복시키시는데 2절보다 갑절을 주었다. 근데 정말로 딱 갑절입니다. 전에 있던 재산에 딱 곱을 주십니다. 곱을 주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딱 그 숫자만 줘요. 10명만 줘요. 어느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동물이야 재산이니까 갑인데 사람은 자식은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영혼 죽었던 10명의 딸 자식들은 천국에서 그대로 자식으로 남아있고 또 남은 10명은 지금 주신 영혼이니까 또 그것도 갑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맞는지 안 맞는지 천국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갑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욥은 140년을 살고 손자, 아들, 손자 4대를 보고서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 큰 축복 받지요? 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끝에서 다시 회복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했다가 고만했다가 조금 좋아진 마음은 또 고만했다가 또 고만했다가 해서 평생 그냥 질질 끄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매를 드시고 만드십니다.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이야. 기원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고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고난 받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그냥 맨날 그러고 있으면은요 고난 받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근데 어떻게 욥은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런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이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갑절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계속 나오죠. 네. 이 회개는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참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요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개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믿음도 은혜도 다 없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 받는 사람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 회개는 안 하고 다른 거 다 받으려고 그래. 그게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자, 욥을 보실까요?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했고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왜 회개 욥을 못했을까? 욥이 그동안 제대로 살았거든요.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회개할 게 진짜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런 게 있어요.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죠. 산 사람은 죽은 시체 보면 죽었구나 알죠? 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죽어있는 영혼, 육적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반대로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요, 육적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육적인 사람 제가 해볼까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육적인 사람들.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그럼 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용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꾸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걸 몰라요. 이 영적인 사람들 깨어서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깨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말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회개 못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완전히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을 보니까 욥에 문제가 있던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욥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내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 보면요, 논리를 막 얘기하거든요. 되게 맞는 것 같은데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은 그걸 몰라. 그리고 고집해요. 그럼 안 돌이키더라고요. 언제 고집이냐? 깨달아야 돼요. 자, 욥이 언제 돌이켰느냐? 거기 보니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딪혀 눈으로 보고 체험하셔야 돼요.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고 내가 한 말들이 얼마나 큰 죄의 말들인지 모르죠. 그래야 깨닫게 돼. 그제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얘기해요. 정말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렇게 몸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의 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었다는 감격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용서를 그렇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자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으면 어떡하냐 가슴 치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알 수 없는, 내가 거부하려도 거부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회복의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 어떤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느냐?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욥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욥한테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결정권을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욥에게 위임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가서 수 7과 7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드리래요. 욥이 그를 받아들이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이후에, 그리고 이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할 때 완성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강태형 성도에게 어려움을 끼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강태형 성도가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했어요.
뭐 하나님한테 사람들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죠? 뭘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걸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맞죠? 하나님한테. 근데 거기까지는 용서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 거짓말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 진짜 용서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짓말로 수고한 강태원 성도는 저 사람의 시간을 갉아먹은 건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저 사람의 수고와 노력, 비싼 쌀 먹고 에너지 거기다 소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여러분요? 그 미안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욕먹어요. 그래서 아세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욥한테 이 결정권을 너무 주는 거예요. 결정권을 너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한 잘못을 인해가지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 내쁘고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까? 문제는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들, 내가 한마디 뱉은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힘들어한지에 대해서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용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욥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친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욥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욥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욥의 입장에서 기분 좋으라고, 너 위안 받으라고, 위로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욥에게 주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동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뭐 할 때? 돌이킬 때. 아니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할 때. 다른 말로 하면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예요. 실제적으로 뭐 마음으로 괜찮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용서했을 때 본경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요, 바로미터이고 맞는 키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풀릴지 모르지만요,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풀리면 반드시 용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용서해야만이 축복이 내게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누구한테 손해인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다, 내가 손해다. 나한테 손해야. 저 사람 미워서 내가 강태형으로 미워가지고 저 인간 하고 계시죠. 나만 속병합니다. 아세요?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꾸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너 억울하잖아. 야, 너 억울하지도 않냐? 넌 속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배알도 없냐? 사탄이 그걸 속삭이죠. 이때 외치세요. 없어. 나는 죽었거든. 죽었다며. 죽은 자가 뭔 자존심이 있어? 죽은 놈 내가 한테 침 뱉은들 걔가 화냅니까? 뻗떡 일어나가지고?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다며. 그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에요. 욥이 친구들 용서할 때 그 소유가 갑절했대요. 여러분 소유가 갑절이 되길 원하시죠? 아멘. 용서하십시오. 아멘. 용서 안 해요. 이게 힘들어요. 사탄이 내 마음을 막 휘집어 놓거든.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한 발짝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이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욥이 친구를 용서한 것 같습니까? 욥이 자신을 용서한 겁니다. 아세요? 욥이 욥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요, 되게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 자기랑 꼭 비슷한 사람 붙입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찔러요. 왜? 잘 알거든. 그럼 나는 나를 잘 알죠. 다른 사람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모르지도. 근데 내가 뭐가 싫은지, 내가 건드려지는 게 뭔지도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걸로 건드리거든. 왜 찔러요? 건드려요. 결국 저 사람 미워하는 건 뭐냐? 저 사람에게는 나의 그 부분이 싫은 거야. 그 부분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나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용서는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는 그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보면요, 목회자들한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막 떠도는 얘기, 꼭 목회자 같은 성도 보낸다고. 꼭 목회자가 똑같은 성도 보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루는 약점들, 죄성들 다 그런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 일을 꼭.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어떤 목사님 간증한 얘기 들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던데 간증한 얘기 들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막 병원 가서 막 그냥 변명이 없어. 병원 가도 모르겠대. 잠가도 막 산이 아프고 시름시름 아프시는데 힘도 없고 막 죽을 지경이나 막 조울증이고 조울증이 와서 좋았다 기뻤다 날깁니다. 답도 안 나와. 약도 안 들어. 이분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좀 죽겠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래요.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용서란 다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용서하십시오. 용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없습니다. 저 정말 없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내 주제에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했다는데요. 뭡니까?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툭 튀어나온 말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자체를 용납 못하고 있고요. 나 같은 이 죄성을 용납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간 주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으로 덮을 때 그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치유가 병이 싹 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다 용서합니다. 딱 한 사람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 용서 못한 사람, 내 자신 용서 못한 사람 있고요, 내 와이프 용서 못한 사람 있고, 나는 다 용서해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순간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다면요,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는 것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절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지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주님 알지 못하여 짓는 죄들, 깨닫지 못하여 짓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새벽에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정말로 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머리를 묶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나이까,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 원망한 마음 드는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시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의 길을 다 간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길을 건넌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